구약성경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5쪽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의 멸망, 또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 또 바벨론의 멸망, 아시리아의 멸망, 애굽의 멸망,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13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각 민족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민족의 죄를 물으시고 그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중간에 이제 띄었습니다만은 24장부터 27장까지의 또 내용도 똑같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24장 이후 24장, 25장, 26장, 27장까지의 내용은 똑같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다 차원이 좀 달라요. 앞에 13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각 민족, 그러니까 각 민족과 나라들의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좀 국지적이죠. 핀셋으로 꼭 집어가지고 이 민족을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하는 게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24장부터 나오는 이 똑같은 심판처럼 보여지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이 뭐냐면은 어떤 민족별대로의 심판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이 보편적인 심판이에요. 땅에 대한 심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분위기냐면은 창세기 6장 넘어가면은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최초의 인간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인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죠? 어떤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가 영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심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악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여 썰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죠? 자, 그리 본다면 이것은 보편적인 어떤 심판이죠. 그죠? 그게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내 형상대로 지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코에 내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되어진 그 모든 과정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인데 타락한 이후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피해버리잖아요. 그죠?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렇게 찾으시면서 동산 가운데 오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어버리는 그게 타락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균형 있게 그걸 보존하는 책임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심판하시는 쭉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아담에게 내린 심판이 뭐냐면 이렇게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근본이 땅에서부터 나온 존재잖아요. 그죠? 흙으로 그를 빚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이제 생명이 되어졌단 말이거든요. 그게 인간인데 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뒤로 나오는 창세기 6장 이후에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더 이상 희망을 두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과 7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았을 때에 얼마나 보기 좋아하셨습니까? 그죠? 좋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터브 이렇게. 근데 지금은요. 그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죠. 쓸어버리는 그 이야기가 바로 노아 홍수의 이야기잖아요. 자, 이 노아의 홍수,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 다 이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는. 이 땅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의 주제가 오늘 여기 이사야를 비롯한 그 포로기 이후에 유대 사회의 묵시 사상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자,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 안 듣고 꼴 보기 싫은 놈들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거기 24장, 25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제2의 노아의 심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앞부분을 이렇게 다 살피지 못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만은 한번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들이 나중에 저기 우리 성경책에 제일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들을 차용해 쓰고 있거든요. 나중에 저기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같은 이야기예요. 묵시 사상이 그대로 이제 여기 배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예외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냉혹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흘러오는데 갑자기 24장의 중간에 생뚱맞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등장을 해요.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는도다.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팍 퍼지더라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심판의 이야기가 쭉쭉 진행되다가 4장, 7장, 11장에 보면은 천상의 노래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땅에는 막 심판인데 그 이야기가 이제 한 매듭 짓고 또 다른 7개의 그게 이제 진행되기 전에 중간에 천상의 노래가 팍 나와요. 예배하는 그 장면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죠, 그죠? 여기 일단의 무리들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가 막 세상 땅끝에서부터 이제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끝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금 막 심판해갈 하나님이 온 땅을 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저 끝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공의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가 두려워하고 화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찬송하며 노래하며 오는 이 사람들 누굴까요? 계시록의 이야기로 한다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흰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자면은 바로 이 사람들은 노아인 거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하나님이 그의 가족을 이렇게 남겨두시잖아요. 그죠? 이 남겨진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나온다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 생의 목적은 그거 아닌가요?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앞에서 똑같이 형벌받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고 주님이 막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다 맞이해 주시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가지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다음 시간에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그런 남은 자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남은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 모든 땅의 생명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그 남은 자들이 누구일까? 그 답이 바로 오늘 읽었던 2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3절과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게요. 3절, 4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히브리 원문의 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이 예체르 샤무크입니다. 예체르 샤무크. 이 심지란 단어가 바로 예체르거든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은 어떤 의도, 계획, 목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하고 뭔가를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체크예요. 그게 심지예요. 똑같은 단어가 이 예체르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 5절에 앞서 우리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 추진하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그 모든 생각하는 계획들, 이게 바로 예체르예요. 여기 심지란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타락한 인간들은 생각하는 것마다 그들이 의도하고 계획하고 목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벗어나서 악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는 그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거예요. 그 의도와 계획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더라는 거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계획하고 뜻하고 목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과 권력과 세상을 더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앞부분 보면은 가인과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에 보면 전부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용사가 나오고 그죠. 니므롯 큰 용사였더라. 자기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전쟁하면서 땅을 넓혀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고, 이 아까 창세기 6장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인간의 사람의 딸들에게 반해가지고 그들을 취하였더라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심지가 견고한 자들조차도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처럼 되어져 버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가 나오는 거죠. 이 타락해버린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자신의 힘과 권력과 세상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극대화되어진 것이 바로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이야기예요. 창세기 11장 쭉 있습니다. 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이 지금 뭘 하냐면은 큰 성읍을 만들고 그리고 탑을 높이 샀다는 거예요. 자 성읍이란 뭘까요? 자 평화로운 시대에,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그런 시대에 굳이 울타리를 치어가지고 이건 내 집 하며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도둑도 없고, 그죠? 아주 평화로운 세상에 굳이 뭐 네 집, 내 집 하면서 울타리를 이렇게 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큰 성읍이란 성벽이 쫙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성이거든요. 즉,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큰 성벽을 쌓고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 높이 닿는 탑을 쌓아가지고 이제 어떤 홍수에도 자신들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자신들의 구원의 방법을 스스로가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바벨탑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 그 심지는 견고하지가 않죠. 그죠? 왜요?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린 거잖아요. 자, 그런데 반면에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종말의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난 그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의 특징은 그 심지가, 그 계획이, 그 마음의 의도가, 그들의 목적이 견고하더란 말이에요. 샤마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견고하다, 샤마크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정확하게 지지하다, 기대다 그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있으면 바람 불면 나무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 밑에 뭘 대죠? 지지대야 되잖아요. 그죠?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지하는 거. 이 지지대야 되는 거, 이 지지하다, 이게 바로 샤마크예요. 견고하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자, 그 마음의 심지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권력과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대고 있는 그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뒤에 이제 4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죠? 모래 위에 내 인생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견고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은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더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버린 거야.
심지가 견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함이 없죠. 이럴 때는 이랬겠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그죠? 어떨 때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막 난리 피우다가 또 금방 또 믿음이 식어져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막 쫓아다니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거죠. 왜요? 하나님께 딱 붙들린 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간에 붙었다, 설계 붙었다, 그죠?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심지가 견고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에 두 주인이, 주님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 권력도 들어와 있는.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 두 마음을 품고서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 절대 견고하게 서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게 안 맞는데요, 뭐. 지지하는 이 지지대가 서로가 안 맞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와 방법과 힘을 의지하며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는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재물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두 마음을 품은 자인 거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거죠. 자, 마지막 그 남은 자들, 구원의 백성들이 누구였느냐?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라는 거야. 이 심지가 견고한 자의 삶이란 그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쫙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툭 등장하는데 막 하나님이 난데없이 탁 오셔가지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냐면 자기의 힘이에요. 고대 사회는 시족 사회잖아요, 그죠? 가족들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한씨 집안 사람들끼리 모여 집대성하게 모인단 말이에요, 그죠? 박씨 집안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죠? 그래서 뭐 청주 한씨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주 임씨 나오잖아요. 왜? 시족들끼리 함께 모여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친족이 가족이 같이 있을 때 공격이 해오면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그게 대해 방어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촌 롯이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하죠? 수수방관하면서 아이고 이놈 새끼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욕하고 있던가요? 자기의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게 시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삶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안정 보장이 없어요. 그 무리에서 뛰쳐놓으면은 이제 거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알 수 없는 미지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여 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인간적인 그 힘의 기반, 지지대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지지대로 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길이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가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인 거죠.
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좋은 거 왠지 나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말씀들은 노란색으로 쭉 줄치고 있는. 그런데 그 노란색을 줄쳐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지냐면은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곳에 지지 기반을 더 견고하게 쌓겠다는 거잖아요. 내 친척과 내 고향과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더 축복받고 더 형통한 든든한 성을 쌓겠다라고 하는 것이 노란줄 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진짜 노란줄을 쳐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는 내 지금 삶의 성읍들을 깨트리고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에 노란줄을 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자기 십자가 가지고.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냥 무시당하고 있어요? 내 삶의 기반에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뜻과 다르단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지금 현재 자리에서 축복해주는 도구로 우리는 지금 주님을,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린 거죠. 아니에요. 이 지지 기반이 흔들려야 돼요. 뿌리째 뽑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그 줄들이 뭔지를 다시 한번 더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전히 돈 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마치 돈이 내 삶의 원천인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들을 내 삶의 만족과 안위로 삼고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인 거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값진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없어도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찬송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면 또 돈 걱정하고 앉아 있으니. 그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평강하고 평강이에요.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샬롬이 샬롬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샬롬이 뭔지 아시죠? 그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안. 거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믿고 내 인생 정말 거기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풍파가 휘몰아쳐 와도 좀 배고파도 좀 아파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이 없죠. 그죠? 평안한 거죠. 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님이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평안입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마지막에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이제 7절에 나와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첩경이란 단어, 한자로 이 첩경으로 되어 있는데 한자로 이야기하면 빠른 길, 지름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예요. 성경 원어에 마갈이가 되어 있는데 이 마갈이란 이 고대 사회에는 어떤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다니면 길이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이잖아요, 그죠? 이 마찻길, 수레길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길, 그 길로 가면은 그게 길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은 광야에 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보면 군데군데 길이 나 있어요. 군데군데 길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사람들이 글로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간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로 따라가면 그 길이 지름길이고 그 길이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저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말씀의 삶을 살면서 말씀으로 이 길을 쭉 쫓아가는데 사람들은 막 저기에 막 달리고 있어요. 막. 그럼 어느 순간부터 불안해지잖아요. 진짜 말씀대로 살면은 오히려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손해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 안 드세요? 진짜 믿음으로 살면 저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 삶과 다르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면은 손해보지 않을까? 불안해져 온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식 키우다 보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키워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옆집에 누가 아무개 아이를 이렇게 키운다. TV에 뭐 이렇게 키웠다 하는 이야기 들으면은 그것도 솔깃해가지고 공부 안 하고 있는 가시네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공부해라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죠? 믿음으로 기도로 키우면은 하나님 축복해 준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저 옆길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 바라보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이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수없이 많은 길들로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인생의 노후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면서도 남들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내가 바보 같기도 하고 기도만 한다고 이게 다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어떻게 돈 좀 어떻게 마련해가 탁 투자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거죠, 그죠? 이걸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뭐냐면은 심지가 견고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보험이죠. 믿음으로 갔다가 안 되면. 그래서 세상적인 것 하나씩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보험 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국가에서 모든 의료비를 다 지원해 준다면 보험이 필요하겠습니까? 보험이 필요하겠어요? 보험회사 다 망하죠, 그죠? 국가에서 100% 의료비 다 지원해 준다. 보험 필요 없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바로 세상적인 보험을 자꾸 우리가 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험이 뭐 우리 박구자 목사님 하시듯이 그런 보험 이야기 아니죠, 그죠? 돈을, 권력을,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첩경입니다.
그 길로 가면 분명합니다. 지름길이에요. 당장은 이 길이 험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저 길이 더 좋아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이 진짜 바른 길이고 이것이 지름길, 첩경, 마갈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길에서 방황을 하죠. 불평합니다. 점점 뒤로 갈수록 이제 돌멩이를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지도자의 그 이들을 통하여 가는 그 길, 그 중간에 끊임없이 그들은 방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보고 가야 될 그들이 자꾸 옆길만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방황하다 죽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적으로 모세의 인도에 따라 쭉쭉 앞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신명기 8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사항이 아니라 다 가서 보니까 이 길이 진짜였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쌓아놓은 것들, 나의 삶을 지탱하려고 쌓아놓은 것들, 부질없다는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 정리 좀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심지가 견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11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고 또 그 길을 안전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